오늘도 새벽재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도 우리 주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장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방 못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47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우리 83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3절, 4절을 읽으시고 5절, 6절은 제가 읽습니다. 7절, 8절은 읽어주시고 9절은 합독합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늘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시편 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시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르니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요,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47편을 왕조 시편이라고 합니다. 로열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편의 왕조 시편이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93편도 왕조 시편, 96편, 97편, 98편, 99편 이거를 모두 왕조 시편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이미 시편 44편 4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46편의 말씀 끝에 보니까 10절에 우리 46편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요 말씀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 말씀을 이어서 오늘 47편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묵상할 우리 시편 48편 2절에도 보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읽어보겠는데 그래서 46, 47, 48이 연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47편 우리 제목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편도 똑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데 우리 이거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손바닥을 쳐지죠? 너무 기쁠 때에, 또 환영할 때에, 또한 감사의 표시로 손바닥을 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엘리자벳 여왕 2세가 고향을 이렇게 떠나서 교회당으로 이렇게 입내할 때에 좌우에 모인 군중들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전송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고, 이 박수는 어떤 박수냐면 왕대심의 예수님 하나님을 지금 영접하는 그런 박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그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니까 이것을 A voice of a triumph, 이 승리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이게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왕 되시는 분 입장하시는데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 오시는 이 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 우리 환영하는데, 이것을 승리의 소리로,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고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 지존하신 여호와입니다. 지존이라는 뜻은요, 최고의 높은 자리, 하이스트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높은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 그때 지극히라는 게 the highest heave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의, 이 굿윌, 이것을 참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 지존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우십니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2절에도 큰 왕, 48편 2절에도 큰 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의 모든 왕보다도 게임이 되지 않죠. 큰 왕이 되심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열국을 얘기해요.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민을 우리에게, 또 나라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기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날은 기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모두 다가 얘기가 기업하면은 현대다, 삼성이다, 이렇게 큰 이렇게 재벌 기업과 또 이렇게 중소기업 이런 또 소상인 이런 분을 이제 기업이라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그런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얘기해요. 유산으로 받은 땅. 이게 기업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마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 이 땅을 유업, 기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에서 부르는 대로
나의 기업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멘. 이 기업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보다 한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유산의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inherit이란 말을 이거를 넘겨준다, 약속한다, 내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이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그 명사형인 inheritance가 기업이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본래 히브리어 원어는 나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칼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이 나칼라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는 인간들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정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전체를 나칼라로 본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또 쫓겨나고 이거는 소유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이런 나칼라 기업을 선물로 줄 테니까 가서 잘 다스려라. 그래서 선민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택하심의 사상 이거를 선민이라 그래요.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이 여기에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그 자체가 영어고 그 뜻은 선택된 이런 뜻이에요. 선택할 때 choose 아닙니까? 과거형이 choose, choice, 그리고 이게 이제 선택하다 그리고 choice인데 그 다음 chosen, 과거 분사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또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을 고레아라고 그럽니다. 고레아. 이게 이제 고려라는 그 이름이 원래 사라센 상인들이 고려시대 때에 저 제주도에 임시 정박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네덜란드계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름을 고레아 COREE 이 이름으로 알렸습니다. 고레아라고 씁니다 본래가. 그래서 지금 또 프랑스라든지 또 이제 이 스페니시권에 가면 다 우리 한국을 고레아 C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본래 알려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탐을 내고 이제 그들이 1905년에 열사 조약을 맺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딱 맺을 그때에 우리나라가 C 하면은 자기 재팬 J보다도 앞선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K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 그렇게 바꾸는 이름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옛날 그 C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해방이 이렇게 된지 이렇게 70 몇 년 넘었는데도 바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알려진 이름으로서 그대로 그냥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세계에서는 지금도 많은 나라가 한국을 꼬레아라고 그렇게 C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ABC 할 때. 그러면 올림픽 그 입장할 때도 보면 알파벳 순으로 우리가 입장을 하고 일본보다 앞서고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코레아의 이름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코레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왜냐? 자기들 말로 고레아는 것은 부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코레아라는 게 뭔가니 calling, 부르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도 선택된 민족, 히브리어로도 부르신 민족. 참 우리나라 용어 자체도 참 이거 특이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이랬는데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했지? 쟤들이 뭘 알고 뭐 이렇게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얼마 없고 그런데 왜 쟤들을 택했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크고 강대하고 많은 그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적은 민족,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을 여럿이 키워본들은 다 이게 동의할 겁니다. 우리 자식이 한 10명이 있다 가장 해봅시다. 그 가운데서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하면은 이 좀 모질하는 우리 자녀, 공부도 좀 못하고 이렇게 또 처신도 그렇게 밟지 못하고 이런 걱정을 끼치는 이 자녀들에게 마음이 제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다른 자식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온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고집불통의 사람이 누구 계세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상 숭배를 할 기질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들은 수도 작지만은 큰 나라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완충지대에서 언제든지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셔가지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건만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 수교가 가장 적은 관계로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도 4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원하다 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두 개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사실 초대 왕 세웠을 때 사울 왕을 우리가 세울 때 백성들이 왜 왕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사시대 지금 200년 동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16명의 사사가 다스렸지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도루묵이에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항상 이런 게 패턴이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유루처럼 왕을 좀 세 주십시오. 다른 데 보니까 왕이 다 있어가지고 왕이 통치하고 참 그렇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너희들이 왕이 필요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데모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또 세워달라고. 그래서 막 사무엘이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지금 이렇게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처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힘든다는 왕정제도의 폐단부터 설명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첫째로 이 왕은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야 된다. 그런 준비가 돼 있냐 이거야. 두 번째는 이 왕이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들이 돈을 내야 된다. 세 번째는 왕이 때로는 부역을 시켜서 어떤 중노동을 그들에게 시킬 때 그들은 또 이 노역에도 참여해야 된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그런 일에 그들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사무엘 통해서 백성이 물으니까 백성들을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을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사울은 전쟁이 나도 골리앗도 하나 처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다윗이 다 처리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이 사울은 정치는 할 생각 안 하고 백성들 국정은 살필 생각 안 하고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왕령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된 이 왕정 속에서 다윗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왕이 되더라도 저렇게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하고 해서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는 그는 나는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야. 이거를 항상 백성들도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지내면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저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전쟁에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 왕의 왕정이 성공한 비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4절까지가 왕이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그 지금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 돼 주셔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가 이 소원이 이루어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하나님 왕이 이제 주기가 되고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원래는 추석이 끝났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추석인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창조절은 오는 9월 26일입니다. 이 창조절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한 해가 시작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다. 그날을 창조절을 그들은 지키거든요. 근데 이 본래 창조절은 그 당시에 바벨론 신화에서 마르둑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화의 주신인데 이 겨울 동안 이제 모든 것이 묻더라고 그래요. 묻 겨울을 죽음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어 있다가 이제 봄이 딱 됐을 때에 춘분이 오죠. 이때 이제 모든 세상이 파릇파릇 칠 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왕으로 취임하는 이런 것을 마르둑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요 월신을 섬기기 때문에 달신이 태양신이 아니고 월신을 쓰기 때문에 월로 보면은 춘분이 아니고 추분이에요. 추분은 이 보름달을 기준한 것이 이게 추분이고 춘분은 다 이게 태양을 기준한 것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위시한 그 이집트는 춘분 쪽에 이 3월 이 한 해 시작이고 이 바벨론 쪽은 이 음력 달을 기준한 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음력 기준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9월 26일이 마르둑이 이제 왕으로 취임한 모든 죽음의 세를 끄고 이런 날로 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니다 너희들 틀렸다. 마르둑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이다. 이래서 로시 하샤나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는 그래서 이 찬송이 로시 하샤나 때 부르는 창조절 때 부르는 찬송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온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문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고 왕조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노래에서 왕 나는 왕자다 여자아이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 뜻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왕으로 삼는 그 나라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그 뜻을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우리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왕 되심을
우리의 가정의 왕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대의 왕, 또 우리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자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온 세계가 유엔이 이제 또 개최가 되어 뉴욕에서 이렇게 유엔회의가 시작되고 있사온데 모든 유엔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을 오늘 또 축복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제목마다 주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